아멘.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기 바라고 복을 베풀어야 너희가 어디 가든지 그 빈 평안이 너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키는데도 안 하면 안 되자.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범사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 요즘 TV 뉴스를 틀으면 신문에도 그렇고 50대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전자 발찌를 끊고 주부 2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속 방송을 내보내요. 이분이 신문을 하면서 한 태도가 너무 기가 막혀서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한스럽다. 많이 죽여야 되는데 많이 죽이지 못한 것. 취재진이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달라니까 그 마이크를 발로 막 차려고 그래. 이 사람은 언론과 온 현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8월 26일 날 송파구에 알고 있던 40대 여성을 살해했고 29일 날 50대 여성을 살해했어요.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사이코패스라는 말. 그런데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를 넘어서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이 짐승 같은 사람. 죄를 져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얼마나 뻔뻔하고 완악하고 죄의식이 전혀 없는 인간, 인생 실패자. 이제는 멀쩡한 사람 저렇게 둘을 죽였으니 평생 교도, 지금은 사형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평생 갇혀 살기. 누가 이 사람을 참 행복하겠다, 잘 살았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제는 전도하다가 어떤 60대 할머니인데 유모차에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실었어요. 코믹한 것은 이 강아지도 마스크를 세웠어요. 떡을 주니까 당신이 반쪽 먹고 반쪽은 강아지 주고.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데 그게 낙인. 강아지를 끌고 다니면서 걔하고 이야기하고 걔를 돌보고. 근데 잠깐 얘기하는데 부산의 영락교회 자기 남편이나 아버지가 다녔는데 교회 헌물을 그 종각도 하고 했는데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인은 홍해를 건널 때 세례라고 하잖아요. 이미 세례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다. 근데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건 안 죽은 거예요. 송장한테 막 악말하고 발로 차고 해도 죽은 송장은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 나가니까 목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기분 나빠서 나 교회 못 나가겠네. 안 나가네. 이 할머니가 그 위에요. 요 앞에 저 왜 감나무가 있잖아요. 요즘은 감이 막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이 감이 조금 더 견뎌서 가을 되면은 잘 익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잘 익은 감 따서 우려 먹든지 팔든지 하는데 떨어져서 여기까지 떼굴떼굴 굴러보니까 깨졌어요. 땡감. 예수 믿다가 뭐가 틀렸는지 시험 들어서 애들도 다 안 당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참 모습 보니까 아이고
개님을 모시고 끌고 다니는데 불쌍하고 외롭고 초라하고, 물론 세상 살다 보면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건 아니죠. 교회 생활을 더군다나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뭐 교인이 다 의인 모였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성화됐든지 못됐든지 별 사람 다 모이잖아요. 그 시험 받을 게 뭐가 있어? 아,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구나, 그냥 그러니라 하고, 아, 이런 사람은 이렇구나, 그냥 이해하고. 저렇게 주를 떠나서 한 20년 됐대요. 20년.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다시 회복하시라고, 회복하셔야 된다고. 또 한 분은 이 앞에 살다가 한숲 아파트 이사 가셨는데, 이 양반이 자꾸 고개를 막 샬랄샬랄 내둘러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병이 왔대. 아니, 가만히 있는 것도 그런데 고개를 막 이렇게 옆으로 흔들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왜 그러시냐고. 제가 이제 교회 나올 때가 됐잖아요, 나오세요 하면 고개를 쌀래쌀래 흔들었는데 진짜 이제는 병 들어가지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지럽고. 어제는 전도하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많았어요. 하나님 회복돼서 이제 깨닫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아들이 무슨 대한항공 비행사 합격해서 비행사 파이러트 됐다고 자랑하면서도 당신은 막 이러는 거예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라고. 자, 이분은 질병으로 그거 고개를 흔들어 잤어요.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아니잖아요. 승리는 아니잖아요. 또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에덴에 쫓겨났어요. 불행한 인생이 됐어요. 저는 오늘 5주째 승리자의 길에 대해서 설교해요. 지난주에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오는 승리의 모습. 오늘은 이와 같이 살인마 강아무개 씨, 도중에 시험들 타락한 저런 할머니의 모습, 전혀 기독교가 뭔지 왜 믿어지는지 모르는 캄캄한, 세상에 대해서 고개를 샬랄샬랄 흔들어대는 무지한 불쌍한 사람. 잘은 못 쓰는 글이지만은 제가 여기 9월이 오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명에 대한 9월이 오면 높은 하늘을 보리라.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 반짝이는 별빛, 파란 마음에 담아 무지개 머리이고, 구름 날개 활짝 펴고 어두운 골짝골짝 하얀 노란 파란 별빛 뿌리여 꽃동산 되게 하리라. 9월이 오면 높은 하늘을 보리라. 이 의도가 이렇게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어둠의 골짜기에 헤매는 저들에게 하늘의 메신저, 하늘의 음성, 제 마음에 하늘에 파란 그 가을 얼마나 맑고 푸르요. 이 파란 막 다른 마음이 아니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저들에게 빛을 뿌리는,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사명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 인생의 성공, 인생의 승리의 길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요. 실패자 되기를 원합니까? 인생의 승리자, 성공자, 누구나 원하죠.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성공하는, 뭐가 성공인지, 뭐 돈 많이 버는 거, 명예 권세하는 거 아니요. 성경 그걸 성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인지, 승리하는 건지. 아직도 이 가치관의 변화가 안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땅의 것, 세상 것 배설물같이 여기는 그걸 가지고 좋다고, 마치 망령 뛴 할머니가 똥 싸고 오줌 싸서 조물락조물락 하고 있는 처럼, 얼마나 더럽고 추한 건데 그것 주물럭거리고 앉아 있습니까? 나를 더럽히는 것,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나를 타락하게 되는 것. 세상의 권세나 물질이나, 문 대통령이 안 됐으면 저런 욕 먹겠습니까? 대통령 명예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요. 뭐 잘하든 못하든 욕을 먹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인생의 성공, 승리자가 되려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누구냐? 나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콜링, 부름받았다는 거지요. 교회에 아무거나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지 않으면 이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못 와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무슨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불러서 우리 하나님의 친구로, 벗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지. 아니,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친구 삼아주셨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만두면 그만두고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몰라서 그렇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 주셔서, 많은 잘나고 예쁘고 똑똑한 사람 많지만은 나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나를 어디다 갖다 죽이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 영원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앉아있는 건지 아세요? 무슨 가문이 좋아서, 인물이 좋아서, 명예나 권세가 있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할 때도 인류 대학교 나온 사람들, 유대인 중에 최고의 학문을 산 사람 아니요, 저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 잡아먹던 어부들, 세리들,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불러서 하나님께서 씻어 정케하시고 제자 삼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의 성공자,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첫째 단계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 말은 감사, 고마운 마음, 이 감격, 감동. 제가 가끔 예화를 들지만은 조천 32사단에서 너희가 카투사다 할 때 제일 좋아하는 21명, 101보, 뭐 102보 가는 사람 코가 막 이만큼 빠진대. 군대 생활 편하고 좋은 미군 부대에 떨어지니까 이 아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 거기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합니까? 기뻐합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바쁜 시간에 뭐하고 있는가? 혹시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뭐가 자격이 있나고요?
엄청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선택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무지한 거지, 어리석은 거지, 뭔가 정신이 좀 이상한 거예요. 고마운 걸 고맙지 모르고 감사를 모른다면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부심, 그런 담대함,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니 이미 내가 저 죄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요. 죽어줬. 왜?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마치 소방관이 불 속에 있는 사람 끄집어내다가 소방관들 가끔 죽잖아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것은 저 서해안에 그때 큰 그 오일 탱크가 배가 파손해서 막 서해바다가 다 기름 오일, 그때 가올인가 그 뭐 올인가 기름이 막 온몸에 새카만 기름 묻어가지고 그거 떨어져요? 쉽게 안 떨어져요. 그걸 붙잡고 막 문질르고, 우리 죄는 그보다 더해요. 쫙 들어붙어가지고 이 죄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씻어낼 수 없는 건데, 예수가 이미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콜링해서 그 죄를 당신의 피로 씻어내셨다. 닦을 수 없는 더러운 죄, 회개할 수 없는 이 죄를 그리스도께서 죄인 됐을 때에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가 깨끗하게 씻어냈다는 거지. 안 고마워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거 그냥 놔두면 죽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있습니까? 날 수가, 굶어 죽지요.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저 바닷가에 오이를 뒤집어 쓴 가오리처럼 예수 믿기 전에 내 처한 죄 가운데 원죄와 잡음죄라고 하는 저주받을 죄 가운데 영원한 불 속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신세를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아하, 내가 이런 죄인, 범죄한 죄인이구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가 결국은 에덴의 동쪽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던 것처럼 내 초라한 모습을 먼저 봐야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죽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해. 아니, 나 같은 거 사랑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을. 왜 날 사랑하시는지, 웬 은혜인지 어린애들은 몰라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잘하고 싶어들어도 이미 떠난 부모님은 찾을 길이 없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패한 자랑할 것 없는 저주받을 인간, 내 모습, 이런 나를 깨끗이 씻어서 의인되게 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한 거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 목숨 바쳐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미쳤다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자기 목숨 버려서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 영생을 기업으로 얻은 자예요. 영원히 승리자로 영원한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 그 윤왕기 동생, 윤왕기 목사님이죠. 윤복희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그제 그 영상을 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잘 살던 사람도 얼마나 비참하게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 오빠는 오빠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그러다가 미국 사람을 만나고 이 윤복희 집사가 이 흉내나는 음악, 닐 암스트롱인가요? 그 사람 뭐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직접 미국에 초대해가지고 미국에서 한 20년 동안 살다 나오시더라는데, 그분이 도중에 찬송가 305장을 찬양할, 이런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느냐?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애창하는 곡 305장 같이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지나가는 사람이 이런 노래 부를 이유가 없지요. 나 같은 죄인, 잃었던 생명,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손자병법을 알고, 우리 전투 중에 적이 얼마나 강한지, 내 실력이 얼마나 알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던가. 그런데 자기도 모르고 적도 모르고 그 게임이 이미 끝난 거예요. 인생 실패자, 불행한 사람. 나는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늘 얘기하지만 충청남도 부여군 장하면 장아리 338번지 먹다 살다 죽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다가 갔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나는 그의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미 죽은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이 왔다고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잡아들려고 해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죽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죽음뿐이라는 거죠. 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고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남편이 잘 되면 아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남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것이고, 아내도 맞아.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려면, 인생 성공자가 되려면, 아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요즘 사람들은 다 외로워요. 다 지쳐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기업이나 상공인들 힘들어해요. 예수 모르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in Christ,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그 예수의 기쁨이, 예수의 승리가, 그 영광이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도 바울처럼 어디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이미 소속이 달라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세상에 아무리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와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없는 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어려움 당할 때 괜히 실망 좌절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따라서 나는 하나님 선택자다.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 형제가 없는 참으로 외로운 처지가 불쌍한 아버지가 계시고, 영적 형제 자매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아니에요? 예수가 머리고 우리 한 공동체를 이룬.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인생의 성공은 어디 있느냐? 인생의 성공, 인생의 승리자의 길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과실을 맺게 하고, 내가 열매 맺으라고 선택하셨대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열매가 뭐냐 그 말이죠.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머리 깎고 옷 주고 밥 주고 재워줘요. 왜요? 나라 지키라고. 총 쏘는 법, 적을 무찌르는 법을 해서 군인이. 근데 요즘 군인들은 훈련이 없대요. 네? 이 문 대통령이 들어와서 군인들 훈련하지. 얘들이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주식이나 하듯. 요즘 뭡니까? 펀드 같은 거. 아니, 군인들이 나라는 안 지키고 훈련은 안 받고, 그러니까 저 공군, 해군, 여군들을 강간해가지고 자살해 죽게 만들지요.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 왜 나를 예수 믿는 권사, 집사, 목사가 되겠는가? 분명한 목적을 알아요. 교회 왜 나오셨어요? 왜 예수 믿어요?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됐지, 목사님. 뭘 말이 많습니까?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사과나물까요? 배나물, 어떤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해서 부르신 이유는,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뭐냐? 열매다 그랬어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나를 선택해서 부르신 목적, 여러분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가을에 저기도 올라오다 보니까 대추나무가 막 이만한데 얼마나 잘 익어가는지. 요즘 대추가 막 크잖아요. 요 정도. 예. 대추가 얼마나 큰지. 그러면 내가 맺혀야 할 열매가 무슨 열매냐? 자, 성령의 열매를 말씀.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경은 우리가 맺혀야 할 열매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냐? 여러분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에는 사역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열매를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러분의 인격이 어떤 사람, 인격의 열매, 또 하나는 사역의 열매. 사역, 내가 권사로, 집사로 그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름만 권사고 목사지, 이름만 집사지 아무런 열매가 없다, 뭐라 그래?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불러주신 것만 좋다고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부름에 합당한 삶이 뭐냐? 열매 맺으라 그 말이지. 열매. 요즘 이 가을에 포도, 감, 사과, 배, 대추 얼마나 풍성하게 익어갑니까? 보기만 해도 흐뭇하잖아요. 기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 예수를 10년, 20년 믿었어도 전혀 인격의 변화가 안 와요. 아직도 땅의 것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바울이 배설물같이 얘기했던 더러운 것, 그것이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귀한 줄 알고, 여러분 늙어서 망령 들으면 자기가 싼 똥과 오줌을 주물럭거리고 앉으면 좋다고 망령 들린 어른들, 냄새나는 것 벽에다가 그림 그리면서 앉아있는 모습, 여러분 보기 좋아요. 악한 영, 망령. 그런 사람 옆에는 가기도 싫어요. 냄새나서. 열매가 뭡니까? 참, 저 권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권사. 가고 싶어요. 따뜻해요. 희락. 저분은 뭐가 저렇게 날마다 기쁜지. 옛날에 성남동에 있을 때 아마 김용중 전도사님, 지금 돌아가셨나 모르겠지만, 그분은 늘 찬송하면서, 남편도 안 계시고 애들 3남매 키우는데 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걸어갈 때면 찬송하시고, 빨래하다가 또 찬송하시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가 도대체 저 과부 아줌마는 뭐가 좋아서 이렇게 날마다 기뻐요? 열매요. 기쁨의 열매. 사랑, 희락. 희락, 기쁨이. 여러분 기뻐합니까? 화평.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 피스메이커. 어떤 사람 막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조그만 일만 해서 그냥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가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뭐가 오는지 아세요? 환난이 옵니다. 폭삭 망하든지 질병이 오든지.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죽어야지요. 그 못된 놈의 성품.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 것은 변하여 새 사람 되라고, 예수 닮아가라고. 예수의 성품. 그래서 이 성품,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 여러분 인격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 정, 의. 아는 거. 내 인격이 어려서는 잘 몰랐는데 키가 크고 나이가 먹으면서 많은 것을 알잖아요. 아, 주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아는 거. 지, 정, 느끼는 거. 슬프다, 기쁘다, 분노하고, 이 정적인 게. 요즘에 이 감정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로 의지. 더러운 곳에는 안 가려고 그럽니다. 의지, 행함이 있는 신앙. 이런 인격이 성숙되고 변화돼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인격이 새롭게 거듭나면 그 사역도 열매가 맺히는 사역. 집사로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열매가 맺히는, 인격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역보다도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예수의 사람이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있느냐 그 말이죠. 아무리 10년 20년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전혀 예수 냄새가 안 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병든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망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혀 예수 냄새가 안 난다, 전혀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망치는 거예요. 일이 되겠습니까? 상처 줘서 내쫓는데 전도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 줘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하면 그 교회가 부흥이 되냐고요. 인격이 다듬교회에서 하나님 그래서 바닷가에 몽두를, 여러분 이 몽들이 괜히 몽들딥니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철썩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 돌멩이 그 모서리가 부서지고 깎아지고.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그런 거 주워다 몇 개 놨어요. 얼마나 매끌매끌한지. 우리 마치 피부처럼 매끈 돌이 있더라고요. 부닥치는 것이 없어. 어떤 인간이 대들어도, 누가 싸우자고 대들어도 호호 웃어버리면 되지. 네 죽고 내 살다 끄댕이 잡이하고 하면 꼴 좋다. 교회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날마다 쌈박집을 하면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지. 이같이 인격이 다듬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닥치는 사건, 깨지고 또 깨져서 몽돌같이 모든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거, 뭐든지 인내가 있어야 돼요. 공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요건 제가 이제 가을에 9월달, 10월달 이거 설교하려고 그래요. 열매에 대해서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충성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 회개에 합당하니. 네가 회개했으면 나 이제 술 끊었어. 그리고 이튿날 또 가서 술 먹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회개는 돌아서는 거지요. 돌아서는, 악에서 불의에서. 그러면 이런 인격의 변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택하여 세운 것은 이런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왜지요? 본문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지. 형통하게. 여러분, 형통한 삶, 뭘 하든지 잘 되길 바랍니까? 안 되길 바랍니까? 막힘이 없이 척척척척 잘 돼가는 거, 형통한 자가 되게 하리라. 왜 여러분 인격의 변화가 원만한 사람, 온순하고 진실하고 거룩되고 이런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 얘기만 안 하고 아하스의 영이 또 뭐겠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리라. 아하스의 왕이 갑자기 그냥 에스더에게 왜 3일간 금식하며 회개하며 아버지여 이 나라 이 환난에서 우리 목숨을 건져달라고 온 민족이 금식하면서 제가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 나종석 사모님이 영상 하나 보내주셨는데 경기도 도지사가 저 중국 어느 TV 방송과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요. 짧게 얘기하면 경기도 도지사라는 사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뭐라 하면 우리나라 미국이 사드 배치한 것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한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 미국 사람들이 괜히 와서 우리나라 저런 비싼 고가의 무기를 갖다가 하지요? 미사일이 날아오면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것이 유일하게 그건데 그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중국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산하러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악랄한 사람이, 이런 심각한, 제가 누구를 무슨 폄하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와 같이
중국 TV 아나운서 대담하는, 여러분 밴드에다 올려드릴게요. 봐요. 공산화 되고 싶어요? 자유롭게 사는 거 싫습니까?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달라, 이것만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여러분 더 잘하잖아요. 더 잘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젊은 사람들,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정신이 없어요. 두들겨 맞아봐야, 굶어봐야 합니까? 성경에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두 아들이죠. 여로보암은 연세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 유다를 다스리게 했어요. 북쪽 사마리아 이 젊은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런 기로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자유냐? 공산주의는 종교가 무종교, 영혼을 부정합니다. 내세를 부정해요. 사람에게서 무식한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지가 범보다 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형통한 삶, 형통한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 열매 맺는 사람이 가는 길 앞에는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누구? 마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이건 목사가 돼서도 평생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변화되는, 이건 목사, 가짜 목사지.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집사, 권사, 이게 얼마나 많은지. 인격의 열매가 맺어질 때는 형통하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런 역경, 환난, 그 사람의 평생 삶의 업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영향을 끼치는 그 영향 때문에, 어떤 영향을 사람들에게 주느냐,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술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또 붙어요. 술꾼은 술꾼대로, 노름꾼은 노름꾼대로.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그 인격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도 있고 그 인격으로 인해서 저주받아 망할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의 인격이 저질스럽다, 세속적이다. 그래서 내 인격이 잘못되면은 그 강 아무개처럼 막 더 많이 못 죽여서 내가 원통스럽다. 이 사람 인격이 있는 사람이요?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아내가 죽고 엄마가 죽은 그 가정을 생각하면 그거 가만둬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여러분 외모, 사람들이 뭘 보면 막 그냥 뭘 수술을 하고, 외모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 인격, 여러분의 내 마음의 속사람, 외모보다는 속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직함이나 지식이나 재산이 아니고 내면의 인격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참, 너 진실하다, 착하다, 너 참 사랑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왜 강조하시느냐? 첫째는 여러분이 형통하게, 두 번째는 열매를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자,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린 사실은 창조 목적이 저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창조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를 풍성히 열매 맺으면 그 나무가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힙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는 왜 예수님 저주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름만 무성하지, 이름만 목사고 장로 권사지, 열매가 없어요. 인격이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세속적이에요. 병든 나무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 희생. 자,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애들 꼬라지가 어떻게 돼요? 세수 안 시키지, 학교 공부도 제대로 안 시키지. 거지애 같잖아요. 그러나 아름다운 가정, 좋은 가정은 다 청소가 돼 있고 질서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 자녀들 돌아보고, 아빠는 아빠로서 또 엄마는 엄마로서 그 자기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얼마나 헌신해요. 여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월급 내놔. 그래요? 다 벌다가 주면서도 더 못 줘서 아니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권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느냐. 그런 교회는 뜨겁게 성장하지만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다뤄한다. 냉랭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직장에서,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장이나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땀 흘려 희생하면 그 회사 성장합니다. 월급만 받아가고 일은 않는다. 그 회사 문 닫지요. 길 가다가 포도나무가 막 주렁주렁,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 먹음직스럽다. 이 집 포도원 주인이 누군가 참 농사 잘 졌다. 가을에 막 푸른 황금들판 보면 탐스럽고 얼마나 예뻐요. 바람에 설렁설렁 이렇게 고개 숙인 별을 보면 다 부지런한 그 농가 주인 칭찬합니다. 이와 같이 열매가 잘 맺혀서 고개 숙여 있으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되느니라. 여러분의 삶의 인격이 돼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좋은 열매가 맺히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 사람이 술 취하면 개판 5분 전 아무 남자 만나서 술 마시고 자고 다니고 그렇대요. 그러면 됩니까? 아무 남자 아무 여자 만나서 그러고 술 퍼마시고 그러고 다녀야 되냐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삶의 가치관의 변화, 인격, 이건 인간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저렇게
모처럼 살다가 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있고 긍정적이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도 늘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늘 불평불변한 사람이 교회 가더니 기쁨을 되찾고 힘을 얻고 적극적이고, 이야,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 처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서 먼저 내 신앙 인격, 이것이 변화가 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보세요.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였지요. 아하스웨로 왕 잠에 오지 않았지요. 궁중 일기를 갑자기 읽으라고 하지요. 하만 대적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잖아요. 기도의 위력, 하나님이 이런 인격의 소유자 모르드게 어디가 나가 신앙이 변함없을 때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총리의 자리에.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 70주 기도, 새벽기 70, 평생 하는 건데 성공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인생을 줘? 우리 젊은 집사들 잠만 자자면 좀 일찍 주무셔. 그리고 내가 새벽에 한번 나와서 성공 인생이 뭔지 제가 프린트물 다 드리겠어요. 안 나오면 안 주고. 마음에 작정하고, 내가 기도해서 내 인격이 그냥은 안 변하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변화가 오는데,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저 월남 베트남처럼, 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월남 철수하자마자 일주일 안에 그냥 폭삭 망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살기 위해서 막 탈출해. 다음에는 대만과 우리나라라는 거지. 우리나라 저 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미국까지 쫓아가서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철수해라, 철수해라, 그걸 요청한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를 제해버리고 잘라버린다는 거죠. 변화가 오지 않아요. 날마다 옛사람, 세상. 여러분, 저도 여기 이제 나무 이렇게 있으면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가지가 그거 있으라면 그걸 잘라줘요. 인격이 변화가 없는 사람,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예수를 닮게 되는 예수 제자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변화가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그 사랑, 그 인내, 그 모습 모든 걸 닮아가는 제자죠. 예수님을 닮는 그분의 사랑,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이 참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을, 그 예수를 닮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닮는 사람.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 숙제예요. 이게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만약에 너희가 이런 열매, 성품의 변화, 이런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이 뭔지, 엄마의 사명, 아빠의 사명, 자식의 본분, 예수 믿는 것도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것 사명을 즐겁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사명으로 알아야 돼. 무슨 껌딱지 씹듯이 대충, 그게 아니요. 여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여러분의 원하는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즐겁게 이 사명감을 가지고 믿는 거라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여러분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 회사를 위해서 지각하지 아니하고 미리미리 가서 막 청소도 하고 그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런 열정,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명감. 목사가 돼가지고 사명감을, 아이고 지겨워, 예배 한 번만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제가 신학교 총신 들어간 지금까지 그분이 은혜 주셔서 지겹지 않고 오늘까지 달려오게 하신 이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이와 같이 열매 있는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을 생각하지 말라.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불에 던진다는 말은 지옥불이거든요. 16절 23절도 같은 말씀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2021년 9월달 첫 주, 이제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인생 성공, 인생 승리의 길은 여러분 열매를 요구하시고, 열매를. 무슨 열매냐? 여러분이 맺혀야 할, 이런 열매가 맺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형통케 되고 제자가 되고, 무슨 열매? 내 신앙의 인격, 사명의 열매. 그래서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는 작은 예수들이 많이 배출되는 예수의 모습.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 승리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 이런 열매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시, 이런 인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가 되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